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4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황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황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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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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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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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와 나처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우셨도다 나의 구세주 대속해
주의 은혜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의 구세주 계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아멘. 먼저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드러나게 하옵소서. 둘째, 열방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히 여기셔서 그들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세계 현성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제대로 놓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성경으로 부르신 다음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귀히 기려주시게 주님의 뜻 안에 소속히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오고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분별하심과 용서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아멘입니다. 주님, 그래야 우리 주님 성교 현장에서 주의 능력과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로 가득 채우소서. 이 지구를 온 우주를 하나님 뜻 안에서 동치하소서. 다스리소서. 세계 선교 가운데 참 역사하시는 주님, 주의 선교를 이루신 나라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니 하나님의 분별하심이 세계 곳곳마다 모든 민족마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주님의 말씀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 죄 아프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하는 나라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역에 교회와 선교단체와 모든 성도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항상 섬기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몸을 찌고 있는 이슬람교, 인도교, 불교인 인구가 25억 명 넘는다고 합니다. 모든 유형의 사자 앞에 있는 그들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 몸을 전하고 있는 성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주님의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 전쟁과 학대와 공주를 베풀어 사울 표전을 떠나는 남편들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주여 특히 보호자 없이 방치된 여인들과 아이들, 무슬림 사회나 독재 국가에서 종교의자에 없는 사람들, 주여 그들의 영원한 소망이시여 믿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옳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미치지 못하게 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의 하나님이 없다라는 영적 어둠과 영적 공허의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의 복음 앞에 나아오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해 주께서 일방 가운데 선교사들을 보내셨사오니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그들을 붙잡고 있는 낙타병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서들의 열방에서 해방돼 진리로 짧게 하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긴 코로나 전염병 때에 그에 대한 불신과 공익으로 세계 속의 현장은 점점 열악해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자신의 할 일을 돌보지 않고 싸움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으는 성기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사님뿐이 된 그들의 모든 수고와 땀 가운데 주님께서 공평한 복심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없어도 좌절하거나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마다 없는 손길을 잡아주셔서 기도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기사님들과 그 표정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여 각종 질병과 세상의 악한 사람들의 이력 속에서 주여 생명상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상황과 같은 가운데 믿음이 잃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굳게 들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 선교를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기 원하는 우리들의 소망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교는 열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리 전하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죄인과 모든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내는 자라 보냄을 받는 자 아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영창송 5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이 전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찬송 261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힘보다도 주의 신 보혈로 비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긁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까지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힘보다도 주의 얼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서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죽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힘보다도 주의 얼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이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이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용서 사랑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그래야 주님이 그 십자가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늘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진
영과 진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마다 주님, 또한 주님, 미얀마의 그 만델라의 지방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사망하고 주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님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지진을 통하여 오직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독재 가운데 오직 참 자유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경북 지방과 그 모든 강원도 지방에 산불이 발생해서 많은 일재민과 주님 재산의 손실을 입어 절망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데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생명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품에 안기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더하시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삶의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으시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한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영이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귀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발걸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어려운 경제와 환경 속에서 주님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많은 주님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오 주님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모든 것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행하시고 또한 그렇게 이끄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분은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오늘의 말씀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아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오늘은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전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일용한이라는 헬라어 에페우시온과 오늘의 양식인 빵에 대한 세 가지 해석으로 그것도 말씀을 나누었지요.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의미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와 박해로 인한 생명의 위협 속에서 육신의 피라는 오늘의 양식을 위한 절박하게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상황이 지금 이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현재 한국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할 영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찬을 행함으로 주님과 우리에게 한 몸을 입고 그분의 임재 안에 날마다 함께 있게 되기를 구하는 기도로
생명의 떡이요 참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십자가상의 기도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함은 우리들이 땅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도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이라는 것들을 또한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도 오늘의 양식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매일의 필수품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는 하나님에 향한 전적인 의존과 신뢰함처럼 오늘 죄의 용서에 대한 간구도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전부 탕감받는 자의 기도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과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의 궁인하심에 의한 전적인 은혜로 그 모든 빚이 탕감받은 자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 기도 중 두 번째 기도인 죄의 용서에 대한 간구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과 은혜가 됩니다. 이는 형제의 죄에 대한 용서의 질문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설명해주는 용서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형제의 죄에 대한 용서의 질문으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으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이나 하리이까? 라고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대한 비유로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의 비유를 예로 들으셨습니다. 종된 우리가 모두가 심판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인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의 빚을 전적인 하나님의 궁일하신 은혜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빚은 탕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이렇게 용서라는 말씀을 배반한 그가 백데나리온 빚진 자 곧 한시적인 세상에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를 궁일이 여기지 않으므로 그 빚진 자를 목에 가둡니다. 그때 그 동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 임금이신 주님께 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말씀에 우리의 임금이신 주님께서 이런 용서와 사랑이 없는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줄 거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노하셔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림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이는 우리들의 용서와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갚아야 할 모든 빚을 대신 진히 다 갚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대속의 은혜라고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모든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용서와 사랑으로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6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용서와 사랑을 맛본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며 하나님이 이러면 세상에서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그들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었으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나를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를 세울 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없는 자들이었으며 정죄하고 판단하여 그들은 기도할 때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며 세리와 같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배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오병이어를 행하신 후에 그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예수님을 그들을 피하셔서 따로 한적한 곳에 혼자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시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믿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궁일의 말씀이며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과 피까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게 되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두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들은 형제를 미워할 수 없으며 시기와 질투를 할 수 없는 자들이며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며 자신에게 잘못한 것까지도 모두가 용서할 수 있는 형제를 미워할 수 없으며 용서할 수 있는 자이며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혀 자신을 더 괴롭게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용서와 사랑을 또 건면하여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는 요한복음 10장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세족식을 통해 친히 우리들에게 오늘 보이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세족식을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도 끝까지 용서와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라고 말이죠.
이는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줌으로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각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 다시금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오늘의 우리들의 기도인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의 실천편인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오늘 이 주제 말씀처럼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세상의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4절 말씀으로 헬라인이라 야만인이라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이죠. 그리고 8장 10절에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젖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세상 방식으로 빚진 자에게는 세상은 어떻게 행하였는지 살펴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의 빚은 지금 은행에서 빌리는 빚과는 다르게 악덕 사채와 같은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빚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서 빚진 자들이 만약 그 빚을 갚지 않는다면 그 갚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빚진 자의 돈을 꾸어준 사람이 그를 노예로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빚진 자들은 그 시대의 가난한 자들이었더라 소외되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빌려준 자는 빌려줄 수 있는 형편에 있는 부자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어 죽음 위의 심판에 대한 삶을 경고하셨죠. 이 부자는 특별히 어떤 잘못을 범한 것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대문 옆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는 비참함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부의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없는 궁일함이 상실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았던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를 죄의 본질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심판의 지옥이 임한 것이죠. 이는 다른 표현으로 주님께서는 세상에서의 도덕적 행위나 설정법에 따른 죄의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부자에게는 긍휼함이 없는 곧 용서와 사랑이 없는 방식으로 살았다는 것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또 에스겔서에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2절 13절 말씀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는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지 반드시 죽을지니라. 자신의 피가 자신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이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궁일하게 없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그러하기에 그 의미대로 그리스도인 모두가 자신들에게 돈을 꿔준 자들의 빚을 탕감시켜주는 행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0년마다 선포됐던 그 희년이 그리스도인 모두의 삶에서 선포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희년이 최초로 선포된 것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누고 남지도 모자람도 없는 상태를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0절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다르며 그것은 용서와 사랑으로 구별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식으로 인한 용서의 사랑의 방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와 사랑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식으로의 용서와 사랑은 훼손되고 오염될 소지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신이 이를 이용하여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중심적 사고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전제는 예수님 십자가 그 구원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며 세상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 11장 4절의 말씀에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이죠. 원문에서 보면 카이아페스 세민타스 하마르타이 세몬으로 번역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요청합니다. 그리고 가르카이 아우토이 아피오멘 판티 오일 오페일론티 헤민으로 번역하면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지금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먼저 기록합니다. 이 죄는 존재적 죄로 아담이 범한 죄가 유죄되는 원죄를 말하며 뒤에 있는 죄는 각자가 행한 구체적인 잘못인 자범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페일론티로 그런데 기록된 것을 빚진 자라는 기록된 것을 또한 죄라고 번역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죄나 자범죄를 따로 구별하지는 않으십니다. 또한 원문에서 보면 사다라는 헬라어 아페스의 단어는 두 개의 시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앞에 주동사 아페스는 부정하고 명령어로 사하여 주옵소서이며 뒤에 나온 아피오멘은 현재형 동사로 용서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원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문에서 보시면 죄라는 헬라어 하마르티아를 사용하지 않고 두 군데 모두 오펠레마타와 오펠레타이스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오펠레마타는 빛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오펠레타이스는 빛 지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다양한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의무, 마땅히 치러야 할 것, 과실, 허물, 죄라는 포괄적이며 여러 개념들로 사용되었으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 마땅히 치러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상태, 죄의 범주에 속한 허물 등으로 이해함으로써 이 죄의 개념을 의무와 빚을 갚지 않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하나님께 그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이 단어를 단순히 빚으로 이해했으며 이를 금전적인 빚을 말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친 모든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빚이라는 오펠레마타와 죄라는 하마르티아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빚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우리의 간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목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진 빚이 너무 커서 다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다는 상상은 감히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궁일함을 여기심을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과 은혜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빚인 죄를 인정한다는 고백도 담겨져 있지요. 한편 본문에서 보면 사다른 헬라어 앞에 쓰는 앞에 부정과거 명령어인 사요 주옵소서 있지만 뒤에 앞에 칸에는 부정과거 직설법으로 사여 주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차이점에 대해서 의미는 특별하게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점만이 존재합니다. 바로 앞의 단어는 우리들이 주님께 용서하여 주심을 간구하는 것이고 뒤의 단어는 우리가 용서했음을 주님께 고백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용서와 사랑에 대한 구체적 실천을 강조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로마서 13장 8절에 이 말씀을 보면 이 빚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랑의 빚이라고 기록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러하게 이 사랑의 빚을 탕감받는 자들은 그 탕감받는 은혜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 주님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대해서 이 잘못에 대한 해석과 결과를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함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용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자만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랑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9장 3절 말씀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런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빚을 탕감받던 사실을 체험하고 알게 될 때에만 다른 사람에게 빚을 탕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게 다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면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뿐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모든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의존만이 구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한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행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행함이 넘치는,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오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정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빚,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의 빚을 다 탕감하는 우리에게 우리 세상에서 복음의 비친 자들이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예수님이 용서와 사랑, 그 십자가 용서와 사랑을 삶에서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적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궁일하심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사랑의 증표인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런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과 그 은혜 안에 날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십자가 그 길을 담대히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 주님의 임재하에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진정한 십자가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들으신 후에 황금 드리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을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전심을 다 제게 마음을 또한 받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또한 오늘 드려진 헌금을 주님의 손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헌금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여지는 도구로 사용하소서. 저희 모두는 주님께 갚을 수 없는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 모든 빚을 갚으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물질의 인물을 구별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드림이 속길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존과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생명권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사역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의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4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그 길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광주 동지방 지방에 선교연합회가 있습니다. 2015년 4월 13일 주일을 오후 4시에 궁평교회에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성 노래로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일 예배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생을 주시리.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앞에서 보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양반이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집을 잃고 공동체로 인하여 자유까지 잃어버리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산소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양반을 생명을 다해 섬기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강한 손으로 붙잡아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놀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힘을 내시고 진히 역사할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오 주님 십자가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집을 잃고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경험과 심 속에 있는 그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친히 마음을 만지시고 오직 참 천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소서. 헛된 상황 자신이 구원을 위하여 몸을 짓는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주님 그 은혜를 친히 하소서. 또한 주님 산불로 인하여 주님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주님 우리는 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무서운 사랑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신 그것이 그들이 그 상실한 마음 평안을 주시고 이 세상의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나라가 있으며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위로하소서. 그것이 주님 회개해 주신 사명을 또한 알게 하소서. 모든 교회들이 이 어수선한 이 시대에 주님 샬롬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 하시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닌 우리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다 들려오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데 저희들은 또한 주님이 종들을 온전히 세우시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아주시고 또한 난 멸망하지 않고 다 함께 일을 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사랑과 성경을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그 모든 곳에 제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